지난 시간에 유대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 왕을 보았고 그 아들 아비야 통치 시대를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본문 14장 1절에서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그냥 쭉 읽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동안 평안했으면 10년 이후에는 무슨 병고가 있다라는 것을 예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면 10년 동안에 어떻게 하여서 평안하게 되었을까? 그것이 바로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선과 정의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과 정의가 어떤 것인가가 3절에 쭉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로는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다라는 것, 두 번째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한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 숙지하셔야 합니다. 단지 이방 신당을 없앴다고 해서 다 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다 없앤 후에 무엇을 하였을까요? 이 이방 신당, 산당과 그리고 그들의 제단을 없애는 것은 이 이방의 이 신도의 그 방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겠다라는 결연한 각오로 산당을 때리 부숴야 된다. 오늘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자아와 그리고 내 고집과 내 경험들을 때리 부수지 아니하면 맨날 주여 해도 변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따라서 목숨을 걸겠다라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방 제단과 산당을 모조리 회파하고 없애버렸습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도록 했던 그것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을 듣고 세상 지식으로 한몫하겠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두 가지가 필요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 포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겠다는 그 결연한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오늘 교회에 나오셨을 줄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가 이래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준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도 아니하고 공부하려고도 하지도 아니하고 또 실천에 옮기려는 의지도 없다면 그 사람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거창하게 부르고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학식이 많고 재산이 많고 명예가 크다 할지라도 그 사람만의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바로 만나시고 그분을 바로 믿으셔야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여호와 일의 복을 향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율법을 따라 실천할 때에 유대 땅에 10년간 평안했다라고 역대기 기자가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생명과 평강의 복을 누리는 그 시대가 바로 아사왕이 10년 동안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년 기간 동안에 있었던 그 일과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십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그들이 했던 일 곧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 가운데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망대와 성곽과 문과 빗장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건축일을 멈추지 않는 그런 시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던 그런 시대에 여전히 주위에서는 허물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또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이 바로 9절에도 약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슬쩍 보면요.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고 군사 어떻게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이에 이름에 아이고 큰일 났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10년 동안 편안하게 사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할 때에 악한 일들이 순식간에 들어닥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구스라는 것은 오늘날로 보면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의 사람 세라는 사람이 아주 세다는 사람이 아니고 세라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유다를 치려고 100만 명을 거느리고 병거 탱커 300대를 몰고 쫓아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아사가 어떻게 하는가? 아사왕이 하나님께 짜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사오니 이러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십니다. 14장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이제 아사 왕이 기도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싸움 같지만 실제로는 아사는 유다 민족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기 때문에 저 구스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우리 유다 사람을 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치러 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손 좀 봐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원어로 카라입니다. 카라. 짜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청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100만 명과 싸우는 그 군대 유다 백성과 베냐민 사람 그 숫자는 합하여서 58만 명밖에 안 됩니다. 58만 명과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가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승리한 것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바벨론에 70년 동안 가 있다가 다시 와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시시콜콜 어려웠던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그 사람들이 일꾼들이 언제 힘이 날까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재건하려는 그 용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지할 때 이렇게 58만 명이 나가서 100만 명을 무찔렀다라는 것을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에게 예고를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는 우리가 읽는 마음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열왕기에서는 자세히 보셔야 돼요. 거기에서는 시시콜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역대기에서는 좋은 것만 주사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런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역대기를 읽으면 훨씬 더 뼈를 추리내고 살코기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여호와께서 치시니까 구스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거기서 막 하나님이 치시니까 머리 대밀면서 죽이라 죽이라 이랬습니까?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구수 사람을 칠 수밖에 없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내산 언약에 레위기 26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내 말과 규례와 명령을 잘 지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레위기 26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또 손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틀림없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과 규례를 준행하는 사람에게는 5이 100을 쫓고 100이 10,000명을 쫓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역대기는 간단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이런 승리를 준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구수 사람은 도망을 가요. 100만 명이나 거느리고 탱크를 300대를 몰고 왔는데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들이 대부분 죽고 간신히 꽁무니가 빠지도록 도망간 그들이 버리고 갔던 그 전리품만 해도 유다는 엄청난 수확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화가 변하여서 복이 되는 이런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유다 백성들 리더는 아사 왕이 신앙 안에서 바로 살았기 때문에 10년 동안에 이런 큰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도 100만 군대와 같은 문제와 염려와 걱정, 근심이 여러 가지 질병이 내 마음에 바깥의 걱정과 속의 근심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문제를 직면할 때 그 문제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아사왕을 위해서 유대 백성들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한 그들에게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방의 가족에게도 이 소망을 하나님은 주시기 위해서 기록을 해놨다는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록된 이 말씀은 옛날 옛적의 말씀이 아니고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도 유효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5장에도 여전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15장 1절에서 2절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랴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그가 누굴까요? 지금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 또 교리적으로 따지고 들면은 머리가 하얗게 쇠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우리를 대가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그를 내치지 아니하고 도망가는 자를 붙들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사랴가 전해주는 이 말씀이 아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장면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19명의 왕이 있었지만 북이스라엘은 늘 전쟁 소식과 쿠데타 소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그렇게 편안한 것 아니었어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하여서 지금 3대 왕 아사가 41년을 통치하는데 10년만 평안했고 그 전에는 계속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가 전하여 주는 이 말씀을 경험하였어요. 붙들었어요. 왜 붙들었어요? 지난번에 100만 명이 세라가 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다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라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안 만나 주신다는 이 말씀을 아사왕이 너무 절감하고 아멘 아멘 하고 정말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모두가 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 잘하는 사람은 상급을 주잖아요. 말을 왜 때려요? 빨리 가라고 때리는 거잖아요. 때리면 뭐그저 발람 왕색 그 말처럼 막 왜 자꾸 때리냐고 달리는데 왜 때리냐고 이렇게 막 그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또 채찍을 때리면서 또 당근을 주니까 그 짐승은 조금 우리보다 조금 지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먹이 때문에 좋아하면서 가는 것처럼 아사왕이 하나님 말씀을 아사랴가 전해주는 것을 아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더 지키려고 하고 이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주시는 평안함을 근심 없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살피면서 막 어디 막 구석구석에 거미줄 다 치우고, 예. 그리고 막 그 오염된 거 다 치우는 거, 이방인의 재단을 다 헐어버리고 산당을 부숴버리고 이러니까 뭐 백성들이 엄청 기뻐하는 거죠. 그리고 목적이 하나가 되잖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이래하여서 오늘 또 우리는 역대하 15장 2절 이하를 우리는 쭉 기억을 하면서 이것도 교리적으로 뭐 맞다 안 맞다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저 기억을 잘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십계명을 주셨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목사가 항상 시험하는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시험에 안 들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을 노력을 하고 있을 때에 십계명을 하나님 주셨지요. 그럼 언제 주셨어요? 구원시켜 놓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건너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고 준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자꾸 뭐 교리적으로 꼬고 또 꼬고 부수고 분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지고 보호하여 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더 기뻐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 한번 경험해보라 라고 하신다는 말씀이지 하나님께서 교리적으로 엉터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5절 또 한번 보십시다. 부지런히 보십시다. 15장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불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 말씀도 잘 보고 읽어야 되고 말씀도 잘 들어야 돼요. 바로 들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바른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사시대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셔서 평안함을 주셨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지금 이 더위 가운데서 뭐 열사병으로 안 쓰러졌다라는 것만 해도 기적이죠. 아이고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난 농사 안 짓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도 행복한 것이지요. 고등어를 한 마리 샀어요. 고등어 한 마리 샀는데 식구들이 많아. 그러면 꼬리 먹는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고 머리 먹는 사람은 더 재수 없는 사람이고 몸통 먹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 그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아버지가 제일 몸통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구태타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또 이렇게 시원한 데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더워서 막 곰팡이 냄새가 나고 막 공기순환도 안 되는데 거기 있는데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숙지는 하고 있는데 내가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흔해 잡아졌어요. 그 십자가를 잘 의미를 부여해 보셔야 돼요. 무시무시한 사형털인데 저 사형털을 여자분들은 귀걸이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목걸이 할 정도가 그게 귀중품이 아니고 그 소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의미를 부여하였을 때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게 신앙 고백이 있다면 당연히 달고 다녀야 되고 어디라도 그거를 거치를 해놔도 상관이 없어요.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어떠한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고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지식적으로. 그랬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일상에 문제가 순간순간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내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건가, 자급지시스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는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보셔야 되는 것이지, 왜 교회 나가는데도 주일날 예배 갔다 왔는데도 새벽 예배 갔다 왔는데도 맥주 헌금을 드리는데 집구석에 왜 이런 일이 생겼었고, 그렇게 점쟁이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직면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안에 아기들이 자녀들이 대소사에 큰 일을 계획하고 그걸 막 앞장서서 합니까? 아니죠. 어른들이 다 하잖아요. 애들은 그냥 누리면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입니까? 하나님의 고모입니까? 하나님의 할머니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냥 하나님 하실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누리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귀를 30cm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이 흰머리가 까맣게 염색은 할 수 있지만 까만 머리가 흰머리 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문제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변형된 복을 주시는 것이다. 정말 멋진 왕이 아사왕이지요. 아버지 아비암도 별로였고 르호보암도 할아버지도 시원찮았어요. 그 만조 대신의 말을 들었더라면 나라가 쪼개지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 할아버지가 고집 부려가지고 친구들 말 듣고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졌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신앙이 영 개떡 같았고, 그런데도 아사왕은 엄청 신앙이 좋잖아요. 멋진 왕. 언제까지? 잘하고 있을 때까지 10년 동안 이랬다라는 거예요. 바르게 사는 이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는 소리가 찜찜해요. 그런데 16장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 변수가 생깁니다. 16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지금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는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음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예루살렘에 그 6월절에 못 가게 막았지만, 그러나 대부분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절기를 바꾸고 이러니까 유대인들 속에서 레위인들이 거기서 직장을 잃고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남쪽으로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때에 참 바른 신앙만 가지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맨날 교회가 이벤트나 해제끼고 부흥회는 불이 나게 해제끼고 교회 막 성장만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자들이 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런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문물이 서로 교통이 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바사가 완전히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막 지금 저 멕시코 사람들이 못 넘어오도록 그 철조망 치고 막 방어망을 막듯이 바사 왕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 아주 고약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때에 아사 왕이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그렇게 100만 명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아사왕이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마땅한데 절간에 중한 때 안수기도 받으러 가는 것과 같은 이 꼬락서니가 생겼어요. 다말섹에 살고 있는 베나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자, 우리 1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자 16장 7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바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너 진짜 이런 짓을 자꾸 하지, 알았어, 그러면 몰래 파리채를 가지고 파리를 잡을 때 파리야 내 간다 휘리 접어가요. 그 조용해 가지고 탁 쳐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갈 때 쥐야 내 간다 비켜 조심해 이러면서 쫓아가요. 살금살금 가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더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야 너 이러한 거 내 섭섭해. 그러니까 그거 빨리 우리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는 너가 그걸 돌이켜야 돼. 아니면 내가 신해산 언약했던 대로 나 집행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누가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결과는 이제 이때부터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죠. 10년의 호사 생활은 이제 전쟁으로 피비린내가 나는 역사가 생기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 들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했던 멋있었던 아사왕이 지금 아람왕 베나다덱에게 돈을 주고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 불상사가 생기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딱 지적하니까 만조 백관들이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살려주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랬거든.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바깥에 있던 그 신하들을 다 물러치고 잠깐만 있으라 이라고 좀 가라고 우리 단둘이 할 얘기 있다 이러면서 아무도 안 볼 때에 나단 선지자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할 수도 있는데도 다윗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 사람 보는 데서. 그런데 이 아사왕이 그렇게 훌륭했던 이 아사왕이 세상 천재 하나니를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다 버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10년 동안 평안했고 농사도 잘 됐고 코로나도 안 걸렸고 오미크론도 안 걸렸고 원숭이 두상도 안 걸렸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왕이 왜 자꾸 엄한 짓 하고 앉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많아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못마땅히 하고 그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사왕에게 표시를 줍니다. 어떤 사인을 줍니까? 바로 발에 병이 생기가지고 발병이 나요. 그러니까 발에 병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발에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같으면 병이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병나도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 코로나 걸렸는데 하나님 찾고 입에 소금물 뿌려가지고 성남에 어떤 교회가 난리가 났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역사를 기록하며 그 현장에 쓰임받았던 샘플에 그 동원됐던 인력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10년간 평안했고 하나님을 의지 아니할 때에 베나닷의 군사가 온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전쟁 위협이 늘 도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니까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병을 고치려고 했던 이것이 바로 죽고 마는 길을 재촉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프면 일단 병원부터 가세요. 기도하면서 병원 가세요. 그리고 의사의 손길이 실수함이 없고 MRI 시고 찍어놔놓고 의사가 잘못 판독하면 큰일 나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저기 진잠의 어떤 모 병원에서 세상에 다른 사람, 엄한 사람 막 폐를 잘라버리고 이러는데, 그건 이제 차트를 잘못 보거나 또 판독을 잘못하면 오진이 아니고, 결과에, 근데 오진하는 것은 다시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수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차트가 바뀌어버리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의료진이 실수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잘
지금은 뭐 옛날에는 약이 그렇게 없었잖아요. 의술도 그렇게 발달 안 했고, 또 하나님께서 준 지혜로 그만큼 기술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기도하면서 우리는 병원에 갈 건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정말 훌륭한 왕인데 그가 노년에 이렇게 복을 엎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아사 왕은 발에 병이 나서 죽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왕이 또 됩니다. 이 요사밧은 아사 왕보다 훨씬 더 멋진 왕입니다. 우리 17장 3절에서 4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사밧이 과연 멋진 왕입니다. 자기 정주 할아버지 르호보암부터 지금 아달랴를 포함하여서 시드기야 왕까지 20명인데 아달랴를 빼버리면 19명입니다. 남유다의 아달랴 빼고 19명 왕 중에서 착한 왕, 멋진 왕을 뽑으라면 첫 번째로는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아사랴일까요? 요사밧일까요? 요사밧이에요.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은 히스기야였어요. 세 번째는 누굴까요? 세 번째로는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었어요. 실수가 없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노년에 또 실수가 있었고, 근데 요사밧은 히스기야보다도 실수가 적고 굉장히 칭찬 들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아끼는 왕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사밧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굉장히 잘 했는데 죄를 지은 것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섞이 빠지는 아니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사밧 왕이 멋진 왕인데 그가 어떤 일을 하였기에 역대기에서 이렇게 칭찬이 자자할까요? 바로 7절에서 9절을 보면 요사밧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지도자들을 유다 성읍으로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다. 자, 우리 17장 9절을 보실까요? 17장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공 사례를 위해서 세상에서 목숨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쟁취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요사밧 왕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각 성읍에 다니면서 돌아가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요사밧이 칭찬들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그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가르쳐달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허무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요사밧을 칭찬에 제일 덕목 있는 리더로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과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맡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절간에 중이 성경 알아서 되겠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에 산 사람들 있잖아요. 머리 좀 짧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을 백독한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교회 나올 때 성경도 못 찾아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간혹 있다라고 부흥 강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경 한 권 가지고 그 각 골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오늘날은 어때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과시하면 안 돼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화록을 녹취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 놨잖아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까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 복을 주고 어떻게 했을 때 벌을 내렸다. 이거 완전히 왕궁실록 같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오늘날 어때요? 지식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대부분 목회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걸로 성도들이 다 알고 있을 줄로 간주하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쪽에서 발췌해가지고 요약분만 막 갖다 먹이는데 제일 효과 없는 약이 무슨 약이라고요? 만약. 그리고 성경도 요약은 그렇게 효임이 없어요.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준수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다라는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임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봤습니까? 하나님 봤어요? 하나님 못 봤어요? 이 목사님 하나님 못 봤어요? 본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될 수 있지요. 자, 라면을 삶았어요. 그 국물이 짠지 싱거운지 딱 맞는지 어떻게 봐요? 어떻게 봐요? 안 봐요? 끓였으면 그냥 감싸물을 막 잡숴버려요? 국물을 수저로 떠든지 뭐 접시로 담아서 이래 입에 대고 간을 보는 것도 보는 거요, 만지는 거요, 느끼는 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체험하는 것,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성경 66권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느껴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본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신천지가 66권을 다 가지고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 줄금 저기 줄금 그걸 가지고 요약했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렀으면 나는 또 신학교 가야 되네. 신학교 가면 뭐예요? 신학 가세요. 신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잘한 일이에요. 가서 하나라도 더 배우면 좋아요. 그렇지만 신학 간다고 목사가 다 될 필요는 없다. 신학 했다고 해서 선교사가 다 될 필요는 없다. 필요가 있기는 있다. 다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려면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내 자신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어려울까요? 옛날에 그 TV에서 그 보면 그 뭐요, 뭐 가족 오락관인가 그거 할 때 보면 막 귀를 막아놔 놓고 헤드폰을 씌워놔 놓고 뭐 그 여기서 이제 말을 어떤 주제를 주면 이제 이 사람 전달하고 또 저 사람이 듣고 또 저 사람한테 전달하는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딱 돌아서 가지고 힘차게 바로 전가하는데 어정쩡하게 뭐가 긴가민가하면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신부름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 신부름 말씀 맡은 자 신부름 꾼이잖아요. 종이 주인이 뭘 시키는지 명확하게 알면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기고 같은 사람이나 베베 같은 사람은 로마서를 가지고 확실히 다 읽어주니까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다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딱 인식하고 확실히 아니까 가서 바로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 받던 저와 여러분은 목회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지를 바로 증거를 해야지.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듣기 좋은 소리만 해제끼면 그 성도들이 아니라 전부 다 엉덩이에 뿔나 있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아가요. 그 못 가요. 걸려서 못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샘플하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낮은 자리에서 성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부터 먼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기 위해서는 일반 계시로는 어렴풋이밖에 몰라요. 절에 중들도 뭐 이래 보면 아이고 아침에 이거 뭐 노을 지는 뭐 비 오겠다 그러고 아이고 지금 뭐 얼마 하시면 또 입춘이네 뭐 그 처서 같은 이런 걸 다 알아요. 그렇지만 특별 계시를만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 친척과 이웃에게 바로 그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전달할까? 은사적 자기 달란트도 살펴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꼭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가해야 될 사명자잖아요. 다 정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내가 가진 직업을 통하여서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할까? 이 고민을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만난 사람들의 취해야 될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목사보다 더 월등하다. 자, 그러면 요사밧 시대 때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율법을 지도자들이 숙지하고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제사장과 레위와 그리고 지도자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사람도 부족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성경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탐탁지 않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자료나 좀 챙기려고 목사님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 그러니까 뭐 자료도 그게 그거고 맨 성경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극히 적고 그리고 가르칠 사람도 힘이 적고 안타까운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우리는 분명히 배워가야 할 것입니다. 요사밧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 유다 땅에 퍼져나가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유다 나라를 침범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쳐다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역사가 요사밧 시대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온 유다 성읍을 다니며 말씀을 가르치니까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어디 찌를 데가 있어야죠. 진리를 허리를 찌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가슴에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군의 품을 쓰고 있었겠지요. 그리고 말씀의 금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 자식들이 쳐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요사밧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실행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사밧이 싸움을 잘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더라. 자, 18장에 넘어갑니다. 1절을 보십시다. 18장 1절. 요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게 이제 옥의 티입니다. 옥의 티입니다. 이만 안 했으면 요사밧이 진짜 요사밧인데 아쉬움은 바로 아합 가문과 혼인을 하였다. 북왕국 아합 왕 그 부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습니다. 요사밧의 아들이 요람 왕인데 요람 부인은 아달랴. 열왕기상 22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요사밧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요사밧 왕인데 지금 아합 왕이 사살 꼬대기 가지고 지금 길앗 나무 땅을 찾으러 가자고 그런데 사돈이 총사령관이 지휘관이 되고 나는 그냥 전쟁에 참가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가는데 요사밧 왕이 너무 들떠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갑시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까? 하니까 아이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400명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400명의 거짓 선지자 대표를 불러와가지고 야 아무개 야 지금 이 싸움에 우리가 나가랴 말랴 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왕이여 만세 수하옵소서 가면 백발백중 이기니까 전쟁하러 가시옵소서.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그래도 지금 뭐 사돈 만난다고 기도도 좀 덜하고 지금 뭐 며칠 마음이 들 때가 지금 뒤숭숭한 가운데서도 뭔가가 찜찜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꼭 무슨 탄압해가지고 무슨 말을 똑 짜맞추기거든. 그러니까 저분들 말고 다른 분 어디께 기도한 사람 없냐 하니까 있기는 있어요.
하이 그 자식은 신흥동 사는데 동안교회 그 사는데 그 양반 말하면 맨날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저쩌고 쳐서는 소리만 하는데 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는데, 그런데 요사밧 왕이 가만 들어보니 그 사람이 진짜 같은 거요. 그러면 사돈 그분 말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딱 와가지고 하더만은 뭐 오면서 이미 그 신하들이 말을 다 짜맞췄어요. 너 딴소리 하면 너 재미없어 이러면 막 온갖 협박 공갈 다 했는데도 이 양반이 뭐 말 하나 하니까 하지 뭐 이러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가면 왕은 죽습니다. 전쟁이 집니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합왕이 미가야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 왕이 분명히 가면 전쟁이 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면 믿음의 사람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돼요?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돈이 하도 부추기니까 사돈이 하는 이야기가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것보다 더 좋게 들리는 거예요. 우선에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자기는 왕복을 입고 말이지 전부 다 자기 말에 신하들이 다 순종하는 그 들떠가지고 뭐 그래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은 사돈 아합 왕은 죽고 간신히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이랬을 때에 자 19장 2절을 보십시다.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럼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나가지 말라라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전쟁에 나갔다가 오니까 지금 이런 천청병력 같은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배달되었습니다. 악한 자를 돕는 것과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을 구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사탄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귀신을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원수는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대신에 나한테 손해를 끼치고 내 말을 잘 안 듣고 뭔가 나하고 척지고 있는 사람이 원수로 대부분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을 우리는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원수 다른 악한 사람들처럼 악으로 갚으려고 아니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이것만 해도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쁜 일을 하는데 악한 사람이 악한 짓을 하는데 내가 거기서 돕고 동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조금 잘 이해를 하면서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여우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돕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로부터 진노하심을 왕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경고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동일한 방법으로 괴롭히지 않는 그것, 내가 선대하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대드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러면 그냥 나는 상대와 같은 방법으로 대갚음을 주지 않는 그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대목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우리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원수같이 같은 생활 아니하더라도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일에 내가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굉장히 성숙한 분인데도 이런 실수를 하였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분인지 또한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부단히 해야 합니다. 내 자신이 성숙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통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 되기 전까지는 악한 사람을 개별로 안 만나는 것이 훨씬 전신 건강과 신앙에 건강하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요사박 19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여러 성읍에다가 재판관들을 보내어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이 장면이 또한 요사밭이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또 재판만 공정하면요, 웬만한 사람들이 민초들이 살아가는 데는 불평 불만이 없고 데모가 안 일어나요.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자들 편을 들고 항상 재판이 굳게 될 때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요사밭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도록 재판관에게 명령을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재판을 하도록 하는 이 미스파트와 그리고 파세트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 유대 사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20장에 요사밭이 또한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요사밭을 치려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요사밭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할 때에 유다 백성들도 함께 기도를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 20장 15절을 한번 보십니다. 20장 15절,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전쟁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시고. 자, 이럴 때는 언제 그럴 때가 있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전쟁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바로 간섭하셔서 전쟁에 주관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셔서 18만 5천명 하룻밤에 송장을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관망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 그 사사시대 때 보면 죽을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하나 세워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고 암몬을 물리치고 시돈을 물리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살아가야 돼요. 호람데오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내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수마귀가 쳐들어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안 서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실 수도 있고 좀 더 연단을 통하여서 자빠지고 깨지고 생명은 취하지 말고 그냥 한번 마음껏 테스트 해보라고 내줄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게 속했다고 하니까 백성들은 도구하러 가고, 그리고 요수아는 군인은 모집을 하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양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와 같은 일이 왜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복되게 하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장하시고 국가 안보를 책임져 주시더라. 그런데 이 요사밭이 정말 칭찬 들어마땅한 일인데 안타까운 것은 북이스라엘의 요 아합과 그 사돈 맺는 것만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사돈 잘 맺읍시다. 중하고 사돈 맺지 말고 신천지하고 사돈 맺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 품 안에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주님 준비하신 그 복을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단지 그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